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편의 부흥이 있다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4편 전체가 23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심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심이 부흥이다 하는 말씀 같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표제로 되어 있는 말씀이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이것은 이제 교훈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이제 역사적인 교훈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이 24편 본문의 이 배경이 이제 북쪽 왕궁이 BC 722년에 멸망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당하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그런 역사상 가장 슬프고 아픈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시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민족 애가라고 하는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민족의 그 나라 잃은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부르는 슬픈 노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내용상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다윗 시대에 있었던 성가대 지휘자랄까 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인데, 다윗으로부터 450년 후에 이제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에 여기 아삽이 지은 시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학자들은 다윗이 활동했던 그 시대 아삽이 아니라 아삽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 성가대 지휘하고 또 예언 활동을 하고 하나님을 이제 말씀을 받고서 이렇게 찬양했던 그런 아삽의 이제 후예들, 그 사람들을 이제 지칭해서 자기 조상인 아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따가지고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지금 자기 조국이 이렇게 강대국에서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는 거죠.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자, 시편 23편에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목자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그 양무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해 주셨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 좀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을 드립니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제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옛적부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그 기업의 산업으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 주의 기업의 지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 지파처럼 그렇게 삼으셨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파라는 것은 한 원줄기에서 이제 가지가 나오는 그런 형태에 있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던 그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던 하나님의 그 시온산도 기억하셔서 더 이상 이 할례받지 못한 이들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자, 3절.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여기 영구히 파멸됐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잔인하게 짓밟혀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구히 파멸돼서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이 말은 이제 주님 이곳에 다시 오셔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원수들이 지금 짓밟고 있는데 이 악을 물리쳐 주십시오. 그런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발로 그들을 차서 내보내십시오. 그들을 쫓아 버리십시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 이 원수들, 이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이 바벨론 군대, 이 할례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그들이 떠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모욕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깃발을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긴 나라의 그 국기를 패전 국가에 이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이 펄럭인다는 것은 승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바벨론 이 왕국의 깃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에 지금 표적같이 세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 펄럭게 될 이스라엘의 이 할례받지 못한 바벨론 사람들의 이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 웬 말입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쪼개는 것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도끼를 들어 살림을 쪼개는 그런 벌목꾼이 있죠. 그런데 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부녀자들을 갖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도륙하고 살해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지금 얘기예요. 6절.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에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어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 파괴 행위를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도끼와 철퇴로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가 무시무시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건물까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꾸몄던 조각품이나 이런 모든 그런 미술품, 예술품까지도 완전히 그들이 파괴해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불사로 버리겠다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불을 던졌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불다 완전히 이 땅에서 소멸되도록 소각시키는 거죠.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태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계신 곳, 주의 성소죠. 지성소, 주의 이름이 계신 그 거룩한 곳조차 그들은 그것에 함부로 출입하며 하나님의 그 성소를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으로 들어와서 우발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려고 하는 이미 작정된 마음으로 그들이 쳐들어왔다는 것을 이제 8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 회의 장소, 회합 장소, 이런 만남의 장소를 다 그들이 소각해서 아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 땅에 찾아볼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방인들,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적개심, 하나님의 이 거룩함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부정,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 침공에 지금 그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자, 지금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파괴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표적들, 예언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국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동안 그런 표적들, 기사, 그런 능력, 기적, 이런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조차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 역시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겪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그 예언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무슨 부드럽고 무슨 사랑과 자애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딱딱하고 그리고 부드럽지 않은 그런 말씀들이 거칠고 힘들겠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말씀, 귀에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잘못을 자꾸 지적하고 그것이 죄라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으로 그게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괴롭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고 축복한다는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맞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걸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다 무시하고 멸망을 당한 이후에는 선지자들이 그 말이 이제 그리운 거예요. 아, 그때 그랬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런 수모와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건 후회를 하는 것이죠. 자, 참 안타까운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지금 바벨론의 침략과 이런 예루살렘의 그런 파괴 행위가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이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알고 이 정도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해결되면 좋아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면 참을 텐데 이게 끝이 날 그런 기미가 안 보이면 얼마나 더 힘들고 괴롭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도 예를 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지금 참고 좀 버티겠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그 기한이 없는 거야. 이제 백신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요즘 나온다고 그러고 확보를 했다고 그러지만 이제 그런 거를 의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불확실하다면 이 코로나와 상대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 좀 참아주십시오. 백신도 개발되고 이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멸망이 지금 정해지가 않으니까 더 불안하고 더 괴롭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일들이 한시적이다, 또 한계가 있다, 정해져 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이것이 정식이 되든 지속이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다. 영원히 능욕하리이다. 하리이까.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마치 자기들을 영원히 버린 것 같고 또 기르시는 양들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책망에 대해서 이제 언제 이것을 맞추시겠습니까? 이렇게 원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짓밟아도 좋으십니까? 그런 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 마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 권능의 손을 이제 빼셔서 그 대적자들을 하나님 멸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그런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니다 예단하고 속단하고 단정할 수가 없어요.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고, 다만 우리는 이 엄중한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히 갖춰오는 것이 중요하지,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그런 걸로 논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만약에 받는다면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이 엄중한 현실 속에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되고 지금 방향이나 목적이 궤도 이탈을 하지 않았는지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죠. 자, 이 시인이 얼마나 다급하고 또 간절한지 여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주의 손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자, 주머니에 이렇게 손이 있다가 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잖아요. 이게 돈 집어넣었다가 빼는 게 막 어려운 사람 있어요? 손이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말고는 넣었다 빼는 게 얼마나 이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손을 넣고 계신데 이 손을 빼셔서 저 대적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손을 거두셨다가 빼는 것이 쉬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왜 지금 이 손을 거두신 손을 빼지 않으실까를 생각해야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의 원수들을 멸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했다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 이제 70년 이후에 그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 이 도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에게 인생 채찍과 같이 바벨론을 사용하지만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멸망을 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 이 율법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질문들,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않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내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 온전한 모습으로 내가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만져주십시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악이 있고 여전히 탐욕이 있는 나 자신을 주님 꺾으시고 마치 각을 뜨는 것처럼 내 자신이 주님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받으소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돈 또 이 세상의 명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추구하며 그래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그걸 모으고 축적하고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물질, 건강, 시간 이거 가지고 무엇을 하다가 나에게 왔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주님 앞에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또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했습니다. 여러분, 핑계댈 것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을 부양하기도 힘들고, 또 경제는 이렇게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할 일도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핑계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여건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잘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더 굳게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성적표를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하나가 돼서 주님 앞에 살았는지 그것을 보여드리는 거죠.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네가 나와 함께 했구나. 너의 삶이 나의 삶이고 너의 모든 일들이 나의 사역이었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74편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은 예루살렘 그 성전이 바벨론에서 파괴를 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까지도 파괴를 당하는 그런 아픔에 대한 애가, 슬픔의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가 더 아주 극심해서 앞으로 더 큰 위험과 또 어려움이 찾아올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다 애가를 부르고 통탄하고 그래야 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감췄던 손이 이제 오른손이 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고요. 믿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모든 어려움들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들을 에워싸지 못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아프게 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 코로나가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움츠려들고 불안해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대적을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를 주님께서 짓밟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 바벨론의 깃발이 펄럭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가 펄럭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또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의 일터에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펄럭일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도전, 어떤 위협,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4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대적을 멸하심이 부응이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이 아픈 슬픈 민족 애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셔서 우리 믿는 교회와 성도들부터라도 이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 주님의 헤세드가 넘치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매스컴에서 교회 확진자들이 있는 걸 계속 보도함으로 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또한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잘 주님 준비하고 방역하고 그 대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열정은 식어지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의 희망이 교회고 이 땅의 소망이 교회고 이 땅의 능력이 교회임을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이 주님 믿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다 치유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우리가 손에 수고하는 모든 일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